우리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번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조율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여 달라고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승부를 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받아야 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외로웠는데 왜 주도 않게 되었나. 난 정직인데 그때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름이 없이 기쁘시게도 하나님 고백 쓰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 않게 되었나. 난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도 하나님 고백 쓰고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빠르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라. 듣는 마음으로 응답하시며 내가 오늘 하루여도 내가 매일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나와 동행하시오 동행하시오 동행하시 나를 숲에서 나가시 내가 깊은 나무로 주의 영이 함께하노라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예수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세상에 있는 것도 모든 나에게 마음을 줘 혼자 나의 이제 생각은 모든 밤을 지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의 영이 함께하 주의 영이 함께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저번 옛날에는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마음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이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 원하니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정말 다 드릴 수 있도록 말해 나의 영원함을 나에게만 맡겨주소서 주께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이 우리 한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진정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이 어루만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들 가운데에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시간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구원의 역사로 충만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걱정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진정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찾아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만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문이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축복의 문이 열리고 들어가시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열린 문 가운데 만나주는 주님의 문을 가운데 영광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올려고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보 가운데 나와 있는 광고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되어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로고 작업을 윤선 디자인 회사에 맡겼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서 저희 교회의 비전과 목표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교회의 모토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보냈는데 교회의 주제나 어떤 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 로고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외부에 우리 알리기 위해서는 메이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큰 교회 되려면은 메이커가 딱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하면 메이커가 딱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디자인 팀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로고 작업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로고 작업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 간판도 새롭게 하게 되고 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입원했는데 그 뭐라고 그냥 위로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떡을 준비했으니까 제가 여수에서 제일 맛있는 떡집이 어딘가 검색을 해봤더니 제일 떡방아집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떡집에 가가지고 제가 떡을 직접 만들진 않았는데 일찍 받아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1인당 하나씩 우리 성진이도 하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받아가셔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눈물 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말고 우리 서로 간에 지체간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 베이직교회 이름답게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무려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시리즈 설교로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또 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나라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네. 입을 열어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툭 떨어뜨리는데 아멘하면 입으로 쏙쏙 들어간다고. 아멘을 안 하면 입을 안 열면 옆으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밟히기만 할 뿐이니까 아멘으로 또한 여러분 설교 가운데에 여러분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이 2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견해들이 나오고 있죠. 또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여행 다니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정말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함께 살아야 된다면 너무 우울하다. 이전의 삶을 찾을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우울감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마트에 갈 때 또 은행에 갈 때 병원에 갈 때도 방역 패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방역 패스 핸드폰 놓고 가면 아무 데도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방역 패스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인데 이게 아나플락시스라는 이 병을 가지신 분들은 백신을 맞을 수가 없다고 해요. 맞으면은 거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부작용들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부작용 때문에 접종이 안 되는 분들은요, 이 생필품 하나 사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이번 구정 명절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연장을 해서 3주 더 방역 시책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 저 이제 학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3월이면 이제 개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학 시기가 다가오는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할 수 있을까?
또 이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 때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 가운데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는요, 12달에 대한 한글 이름들이, 지칭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1월달은요, 해오름달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전 처음 알았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런 달이 있었구나. 2월은 시샘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꽃샘추위가 있어서 아마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3월은 물오름달. 그래서 산과 들에 물이 차오른다 해서 물오름달이라고 하고, 4월은 그렇게 물이 차오른 상태에서 새싹들이 맺어진다 해서 잎새달, 잎새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은 푸른 달, 그리고 6월달은 누리달, 7월달은 혹시 뭘까요, 여러분? 7월 칠석하면 생각나는 게 견우직녀잖아요. 그래서 견우직녀의 달. 그리고 8월은 너무 더우니까 타오름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9월에는 열매 맺는 추수의 시기가 다가오니까 열매달. 그리고 10월달은 밝은 산에 아침의 나라가 열린 달이라고 해서 하늘 연달. 하늘이 열려서 나라가 개천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연달. 그리고 11월달은 가을에서 겨울로 쉬다는 달이라고 해서 미틈달. 그리고 12월달은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다고 해서 매듭달. 다 기억나시나요? 4월달은 뭐라고요? 3월달은 물 올라서 4월달에 잎새가 맺어지죠. 그리고 5월은 우리 푸른 아이들이 있는 푸른 달.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 이름들이 붙여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한 번 더 내겠습니다. 1월은 대단하십니다. 해오름달. 해는요, 희망을 상징하죠. 희망을. 힘있게 시작하는 이 해오름달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도 해오름달처럼 떠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흉년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긴 하지만 여기서 도저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 잠깐 이사 갔다 오자.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를 갔다가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거를 이삭도 아들이니까 같이 경험했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또 흉년이 들매. 고난은요, 겹쳐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그냥 고난이 하나만 이렇게 오면 열심히 이겨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난이 겹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이삭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때 흉년을 내가 경험해 왔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때 아버지도 애굽에 가셨지. 그래, 나도 잠깐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오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삭은 애굽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을 경험해봤던 이삭, 그 어려움을 잠시 피하기 위해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짐을 싸서 출발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하여 가던 중에 그랄 땅, 즉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지시를 하신 거예요. 이삭 가지마. 너 여기에 있어.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지시를 해주신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지시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경원아, 코로나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코로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꿈에라도 환상 중에라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들리지는 않아요. 꿈속에서도 나타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삭 너무 부럽습니다. 혹시 이삭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앞에 놓여진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원아, 이삭은 구두로 얘기했지만 나는 증서를 줬잖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이 담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환상이나 이런 계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삭에게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천하 만민이 누구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고요?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만 잘 되는 복이 아니에요. 내 자녀도 잘 되어지고 내 자녀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서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대요. 하나님, 요새는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다고 하나님이 부동산을 주신다고요? 이런 대박. 여러분, 우리는 쉽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분 하셨어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순종한다고 땅을 주신다고?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여기에 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너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도 복을 받고 내 자녀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복을 받는단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경에 있는 그랄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서 이삭은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은요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거의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며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몇 배를 맺게 되었다고요? 100배. 여러분,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어요.
농사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고 나는 이제 순천 쪽에 기름진 땅에 가서 농사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주 잡초가 무성한 그런 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처음 살아보는 땅 아니었겠습니까? 땅의 토질도 모르고요, 그곳의 기후도 그곳의 환경도 잘 파악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요새 귀농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사가 쉽지 않대요. 그냥 만만하게 보고 땅에다가 씨앗 심으면 자라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입을 내려면 적어도 몇 년에서 몇십 년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수원을 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 과실을 맺기까지 적어도 3달이요? 3년은 기다려야 된대요. 묘목 심어놓고 나무가 성장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첫 열매를 따는 게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삭이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달아나다가 도중에 하나님이 가지마 해서 안 간 것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 그랬더니 그 땅에서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술로도 100배의 수확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 100배를 얻었다라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기적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가정생활의 행복은요, 간단합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자녀들은 순종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과 6절 사이에 보면은요, 그 어떤 내용도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곧바로 순종합니다.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나요? 이삭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저 곧바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그리고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요, 인생 가운데 다가온 흉년의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00배의 결실로 맺는 풍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흉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가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 더 간절해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너무나 쉽게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가면서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해가면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자칫 확진자라도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나왔다간 예배를 2주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런 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현장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코로나를 피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려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아니야,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 할 수만 있다면 애국 말고 그랄에 머물어 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작은 믿음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국가의 방역에도 물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드리는 것이 여러분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집에서 예배 드려봐서 아시잖아요. 저도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복을 갖추고 예배 드린다 하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에 있는 놀라운 100배의 축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100배의 축복을 받자마자 이삭에게 또 다른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은요, 축복이기도 했지만 화를 불러오는 씨앗으로도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삭의 축복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족속들이 이해를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보기엔 이유가 없는데 외부에서 갑자기 이사 들어온 이방인이 농사를 엄청 잘 짓고 대박이 나서 100배의 부자가 된 것을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리 잡고 있던 이 자리에서 이방인이 들어와서 세력을 점차 늘려가니까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물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거부가 되고 창대해진 이삭을 모함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우물 하나 파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데 자기들도 쓸 수 없도록 흙으로 메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참 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도 못 가고 안 가고 가려는 사람도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짓는 땅을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갖고 갈 수 없는 땅, 갖고 갈 수 없는 우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삭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그렇게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어온 상대방을 향하여서 무반응이에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항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다툼을 피하여서 이산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땅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배 농사 지었으면 땅이 얼마나 기름졌겠어요. 어메 아까워. 저 우물 아버지 때 판 건데 우리 집 갑오 같은 건데 저기를 흙으로 메우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하지 않고 이사를 갔다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싹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땅을 내버려두고 이사를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좀 적응해서 사나 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잠시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삶의 터전을 내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들어선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가 이 우물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가서 판 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우물에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무려 3번이나 이삭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이름 가운데 이 우물들의 이름을 이삭이 붙였어요. 첫 번째 우물 이름은 신나라는 뜻입니다. 에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은 신나,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은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색이라는 이름은
다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신나라는 이름은 적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봇은 넓게, 충분히 넓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의 이름만 봐도 이삭이 어떠한 일을 겪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받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 잘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이삭은 자신이 잘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이삭은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물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이 이사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자리를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신호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걸어다가다가 여러분 신호등이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면은요, 여러분 성질 내십니까? 신호등하고 싸우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그냥 멈춰요. 멈춰라 보다. 그래서 멈춥니다. 그리고 초록불로 바뀌면 그냥 출발하게 되어지죠. 여기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멈춤 신호엔 멈추고 가라는 신호엔 다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 2019년, 2020년에 이렇게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긴 멈춤 신호가 계속 되어지고 있죠. 세상은 왜 멈추느냐? 계속 멈춰 있어서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하면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오래 멈춰진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외에도요, 살다 보면 인생에 수많은 신호등이 켜집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신호등을 향해서 화낸다면은, 그 신호등이 켜질 때마다 화를 낸다라면 우리는 화병 걸릴 거예요. 혈압 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의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고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신호등을 향하여서 화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빨간불이구나, 멈추자. 초록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초록불이 되었을 때 길이 열리고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의 삶 가운데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에색이라는 신호등이 켜졌죠. 또 신나라는 신호가 켜졌습니다. 또 르호봇이라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삭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갔겠다는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물이 아니라는 것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베이직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얘기하지만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삭의 형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다가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는 게 자꾸 쌓여만 가니까 이 블레셋 지경에 있던, 주변에 있던 모든 왕들과 민족이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도대체 뭐지? 쟤는 싸우지도 않아. 쟤는 화도 안 내. 그런데 가는 데마다 파면 막 물이 나오네. 우리가 10개 팔 때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쟤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네.
우리나라 사람들 하늘말로 제 신기 있나 봐.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가는 데마다 타는 데마다 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승승장구하니까 사람들이 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못해 무서워지니까 이 모든 민족들이 자기네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 이러다가 이삭한테 밟힐 것 같아. 싸우면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삭이랑 조약을 맺자.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주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왕들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삭에게 화친을 하자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때릴 때 울면은 삼류예요. 맞은 다음에 잉 울면은 삼류. 같이 눈을 부릅뜨면 이류입니다. 일류는 뭘까요, 여러분? 맞으면서도 웃으면 일류인 거예요. 엄청 무서워. 막 코피 터지는데도 웃고 있어. 쟤 도대체 뭐지? 이삭은 맞으면서도 웃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웃음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답게 이삭할 때 웃으면서 이삭하는 거예요. 안녕, 나 또 이삭아. 근데 이삭한테서 또 엄청 잘 되고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때리는데 웃으니까 되레 때리는 자들이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뒤에 뭐가 있나 보다. 분명 이삭의 뒤에 누군가 있어. 생각하며 겁을 집어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본문 26절 이하에 보니 이삭을 괴롭히던 아비멜렉이 아훗산 비골을 같이 데려왔어요. 다름 아닌 화친을 맺자고 온 것이죠. 적으로 두기에는 너무 두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친구 삼아야 되겠다. 나름 작전을 쓴 것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함 3,000장을 가지고 있으면 영업에서 성공할 밑바탕을 까는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연줄이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막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크리스천의 영업 비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변인들과 친구 맺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1촌, 옛날 용어로. 요새 페이스북에서는 팔로우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아우사, 비골, 그 사람들이 이삭과 화친하자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신호등이 켜져 있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에색이라는 신호등이 켜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삶에서는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이 일어나지? 어떤 에게는 신나라는 신호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적대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나를 멀리하는 거지?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르호봇이라는 신호등이 켜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질 르호봇 신호를, 초록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에색에서 이삭할 때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삭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제가 신나러 가든 르호봇으로 가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르호봇에 가서 성경을 봤더니 샘의 근원이 주어졌더라. 여러분, 대박.